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우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제 우상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움직이지 못해요. 말도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떤 대화를 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상 눈에 보이는 거를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오면 그게 사실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예배하게 되면은 그 우상이 나에게 뭘 말해주고 뭔가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지금 모세에게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다 봤지? 그럼 내가 있는 거를 이제 알고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 거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게 예배할 때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일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은, 근데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언제 보여준 적이 있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사람들이 보여요. 막 보이고, 그 다음에 바람 소리가 막 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다른 방으로 막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최초에 임하실 때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볼 수 있게 불처럼 불이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사람 머리에 임하는 걸 보고, 소 바람 소리도 막 나게 해서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방언을 말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경험하게 알게. 그래서 지금 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천사들이 막 와서 일을 하고 가끔가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는 사람도. 그러나 거의 보편적으로는 천사나 하나님이나 일하는 거를 거의 못 봅니다.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볼 수 있을까? 거의 못 보고,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실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너네 눈에 보이지 않지? 근데 믿어야 돼. 내가 너희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희가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임해서 너에게 상을 준다는 거, 그거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우리 일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수백 명 해요. 수백 명 해서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전도만 해놓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수백 번 읽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과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냐.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우리가 안 믿을 때는 예배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깨끗하게 사라져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무슨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목적이 뚜렷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떻게 되냐? 그냥 열심히 그냥 돈을 벌어서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더 큰 집 사고 더 호화로운 삶을 살고 더 안락하고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가능한 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또 끝이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거는 곧 사막과도 같은 것이다. 죽은 것과도 같은 거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예배 때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언제 임하게 돼 있냐?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 자리에 임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받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느끼지도 사실 못해요. 여러분들이 막 예배드리라고 왠지 막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 안 되죠. 수능 시험 볼 때 하루 종일 기도하는 전례와 습관이 있어요. 엄마들이 가서 기도할 때요, 1교시 기도 시작할 때는 애가 저 변두리 대학 갔었는데 기도를 할수록 서울 근교로 와서 나중에 제일 좋은 학교를 가요. 기도할 때 믿음은. 그리고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와서 이게 기도하게 되면 느낌으로 잘 될 것 같아. 그건 느낌이고 자기 감동이고. 여러분, 우리 느낌과 자기 감동은 이거는 그거하고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하는 거는 별개예요, 별개. 여러분 오히려 교회 와서 별로 기분이 나빠요. 설교 듣고 듣지 못할 설교를 들었다 오늘. 이러면서 고민이다. 오늘 괜히 와서 이 설교를 들었다. 저대로 해야 되니 엄청나게 힘들겠다. 이러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힘들어졌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옳은 말을 한 거고 저주를 받지 말고 복을 받으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왜 계속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 복이 하나님에게 임하게, 하나님부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와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게 돼 있어요. 안 보이세요? 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안 보여요. 옛날에 막 예배 드리다 보면은 어떤 사람 와서 목사님 뒤에 천사들이 있어요. 막 이래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사들 보고 막 실제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시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딴 사람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걸 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 거의 대부분은 못 보거든요. 못 보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영으로 오셔서, 그럼 오셔서 그냥 지나다니냐? 왔다 갔다 하시냐? 그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더러운 마음을 바꿔주기도 하고, 망할 생각, 자살할 생각, 이런 생각, 모든 걸 포기할 생각,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소망을 갖게 하기도 하고, 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일하기도 하고, 보편적으로는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놈이 있어요. 이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놈은 누구냐? 더러운 귀신이죠. 귀신은 여러분들에게 죽어라, 너는 망했다, 너는 이제 별 볼 일 없다, 너는 쓰레기다,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거는 저주 받아야 된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냐, 너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실 것 같냐, 이러면서 귀신이 공격을 엄청나게 쏟아붓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게 되면 낙심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저주받을 생각만 하는데,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귀신이 와서 너 같은 게 사람이냐,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애가 가서 죽어라, 자살해버리거든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계속 줘요. 저주는 어떻게 오냐? 저주와 축복이 어떻게 오게 돼 있냐? 저주는 더러운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생각을 계속 넣는 거예요. 마귀가 유다에게,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라. 이게 조는 시작이요. 이게 이제 저주의 시작인데, 생각을 넣는다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저주받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망할 때 어떻게 하냐? 하와에게 뱀이 와서 두 날 가진 혀로, 더러운 마귀가 뱀의 혀를 통해서 먹지 말라, 저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딱 해요. 그 말을 듣고 혹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저주와 축복의 통로는 다 이게 말이다, 이 말. 근데 누가 말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들으면 복을 받는 거고, 귀신이 한 말을 들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이 하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귀신에게 하는 말을 계속 듣다가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설교 듣고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도 성도들 입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셨다, 뭐 등등,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다, 이런 등등 좋은 말을 성도들로부터 듣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잘 돼서 은혜 받고 복 받아 막 잘 되고 막 형통하고 막 이래. 그러면은 그거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에 살면서 귀신의 말을 계속 듣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럼 이 귀신의 말이 틀렸구나 하면서 귀신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 지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제사장들은 항상 물두멍에서 거기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게 물이 손과 발을 씻는 건데, 물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너는 죽었어, 너는 이제 망했어, 너는 이제 저주받았어,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버렸어, 이런 생각이 가득하고, 그래서 나 이제 죽어야겠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러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네 죄를 씻어주셨다, 너를 깨끗게 하셨다, 이걸 믿으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 이거를 믿으라. 그리고 우리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죄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거는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악한 생각들을 마귀가 집어넣어준, 귀신이 집어넣어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씻어가요.
씻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시게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마히시 차부단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교회에 불지르러 왔다가, 교회 아주 싫어하고 교회에 불지르러 왔다가, 신라통도 가서 불지르러 왔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목사님이 그 청년 나오라고 뒤에 이제 불질라고 요거 이제 끝날 때쯤 불질라 그랬는데 나오라고 나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변화돼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을 아예 바꿔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이 저주받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저주받고 망하는 건 다 이게 생각이거든요. 생각과 마음.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을 이게 누가 주장하냐? 이거를 하나님이 주장하냐? 아니면 더러운 귀신이 주장하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그런 용기가 나서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 이런 죄, 이걸 내가 버려야겠다. 그거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살려고 한다. 처음에는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또 듣고 그래서 설교는 계속 같은 거예요. 왜? 나는 고들었기 때문에 또 듣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서 나중에 큰 변화를 이루게 되고 나중에는 죄를 과감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게 돼 있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크신 복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일단 오면, 실제로는요, 여기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터치하고 고치고 그 다음에 용기도 주고 설교를 안 들어도 은혜를 받아요. 설교를 안 들어도. 설교 들을 때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울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만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구슬이에요. 무당이 구슬하죠. 그럼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으면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사를 지내요? 여러분들은 제사 지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해요? 다른 사람은 저라고 서 있어도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짓는 그 집 안에 있어도 사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집에서 자랐다. 점집에서 자라면 어려서부터 엄마가 맨날 점치고 아버지가 점치고 귀신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듣고 배우는데 근데 그 귀신이 그 엄마 아버지에게만 역사하겠냐 이거죠. 귀신이 100% 자녀들도 잡게 돼 있죠. 근데 얘네들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그 집에 엄마 아버지가 무당이고 점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은 그냥 귀신에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사로잡히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그리고 여러분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귀신이 절대 다 타치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에 참여해서 그래서 자기가 귀신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 참여한 거고 귀신은 그 사람에게 권한을 가지고 역사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게 무서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인이 좋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자녀들을 교회에서 키워요?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 와서 놀거나 유아실에 있어 애들이 막 누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줄 때에 애들은 어리다고 이거 제끼고 하나님이 얘는 어리니까 놔두고 엄마한테만 기도하는 엄마한테만 은혜를 부어줘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친척 집에 놀러 가면 애들 싹 두고 엄마 아버지만 보고 얘기하고 애들은 쳐다도 안 보고 쟤는 네 집 자식이냐 이러고 그렇게 해요? 아니죠. 다 너 예쁘다 너 예쁘다 이러고 돈은 엄마한테 안 주고 애들한테 주고 가죠. 안 주고 오시나 봐요. 주고 와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부모를 좋아하니까 애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선물 준다고. 절대 애들을 무시하지 않고 다 예쁘다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연스러운 짓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데 아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의 걔네들은 방치하고 정신 차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 준다?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모태신앙이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큰 뱃속에 있다고 하나님 신경 안 쓰냐? 뱃속에부터 신경 써주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보호와 천군자를 보내서 보호하고 돌보고 은혜도 주고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큰일을 하는 거죠. 복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굿하는 데 가서 한복판에 거기 가 있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귀신이 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거죠. 영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 여러분 예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그냥 정신만 차리고 참여만 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특별한 믿음이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 이거죠. 감각 못해요. 왜냐하면 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드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복을 받고 있지 그걸 모른다. 모르는데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럼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은 다 복 받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꼭. 보편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신천지가 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은 교회를 음해하고 무너뜨리려고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사냥하러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못 받겠죠. 그런데 혹시 그 사람도 확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불리러 왔다가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에 오는데 우리 남자분들, 성도님들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희생 플라이를 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복을 부어주십니다. 원래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복 부어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냥 와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존이라고 아주 엄청나게 한국에서 방송에도 뭐 유퀴즈 이런 데 다 나왔고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주식하고 뭐 이런 거에 아주 대가고 하여튼 유명한 그런 미국의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가 온 사람인데 사장덕 이런 사람인데 그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 갔는데 엄마가 외로우니까 교회를 맨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매일 가는데 교회가 멀잖아요. 그냥 차로 매일 모셔다 드린 거예요. 모셔다 드리다가 이게 밖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가면 새벽에도 모셔드리고 저녁에도 모셔드리고 하여튼 예배 때마다 모셔드리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들 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실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예수 믿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배하러 간 게 아니라 엄마가 가니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모셔다 드리겠다. 그리고 오다가 그리고 자기가 들어갔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엄마가 거기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소주병 들고 여기다 담배 꽂고 그리고 갔어요. 엄마 만나러. 그 만나러 가서 봤더니 거기 막 집회하고 있는데 막 엄청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는 원형 경기장처럼 돼 있는데 관람석이 있고 진짜 기도하는 석 같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람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저거 희한한데 나도 가서 한번 저 안에 들어가 볼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그 한복판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성령을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리고는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나를 기념하는 자리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끼는 복이 아니다 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을 나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끝난 거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때 복 주거든요. 그러면 혼자 기도해도 복 주지 혼자 기도해도 복 줍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 안 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 안 줘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헌금은 내가 내고 내가 갖고. 그렇게 하면서 편하게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임할 거라고. 최소한 2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가족만 모아놓고 하는 경우 있어요. 2사람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무조건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와 큰 복,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은혜와 작은 복. 그러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와 큰 복과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은혜와 작은 복이 임하냐? 그건 개인차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와요. 오늘 예배하러 올 때 어제 밤부터 미리 일찍 자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도 막 일찍 일어나서 9시부터 일어나서 아니면은 7시부터 일어나서 애들 다 주일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11시죠.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일찍 준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준비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머리 말아야 되니까 모자 쓰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시간을 여러분이 써야지. 최소한 아니면 3시간을 쓰든지. 그리고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가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거의 5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6시간 쓸 수도 있고 멀리서 온다 1시간 거리에서 온다 이런 사람은 7, 8시간씩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1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1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 시간 뒤에 시간을 드릴 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일찍 자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온 사람은 그 전날부터 이미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 준비를 한 것이다 이거죠. 밤새도록 놀다가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완벽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아침 일찍 해서 또 준비하고 와서 또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 없이 어떻게 되나 보자 와서 있는 사람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또 간절함을 가지고 온 사람하고 적당히 나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차이가 있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자기 수준에 맞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모이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주로 번제는 하나님께 죄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릴 때 주로 번제를 쓰는데 화목제는요, 화목제에도 번제가 들어가 있어요. 번제를 때 기름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 제물들은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으면 다 불 싸질러 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무슨 감사한 일이 있거나 무슨 서운할 일이 있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린단 말이죠. 드리면은 그 중에 기름기는 다 발라내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다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소 한 마리 잡으면 1000명이든지 몇천 명이 모여서 그 고기를 다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교제하는 제사인 거예요. 나눠주는 제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때 예배 드릴 때 번제와 화목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죄 용서받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형제들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돕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교제하는 게 곧 예배다 이거죠. 예배는 뭐해서 설교만 듣고 원래 흩어지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는데 밥을 먹어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이 얘기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그러면서 용기를 내고 실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에 저 사람이 잘 살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복을 받고 어려우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내가 이거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럼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교훈을 삼고 그러면 만나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때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앉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하니 그냥 모든 순간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밥 먹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거기도 하나님이 와 계신다. 거기서도 복을 부어주신다. 여러분들이 형제들하고 대화할 때 거기도 와서 복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헛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은혜로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요즘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올 수 없거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우리 변병용하고 우리 모정민 우리 성도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올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이거 뭐 1시간만 딱 해갖고 11시 1분 전에 눈 딱 떠갖고 탁 켜고 보면은 1시간 딱 끝나면 얼마나 시간이 아껴지고 좋냐 이거죠. 아주 간편하고 좋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계속 하겠다. 이런 말 하면은 곤란한다.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이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모이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모인 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 모이기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좋죠. 모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말이야.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고 모이기만 해도 좋고 형제들 만나기만 해도 좋고 같이 대화만 해도 좋고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좋고 그게 좋은 거다. 그게 예배다 이거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셔서 복을 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때 아셔야 되는 거는 예배 자리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거를 악자같이 믿으셔야 돼요. 여기 약속했거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중국의 스타벅스 어떤 매장에서요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환경을 보호한다고 텀블러 있는 사람은 가져오고 이렇게 이제 이런 집에 있는 컵 있는 사람 가져와서 커피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신 먹기는 매장 안에서 먹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막 텀블러 가져오고 큰 컵 가져오고 사발 가져오고 심지어 대야들을 가져야 돼. 더 무서운 사람은 바켓을 들고 공짜니까. 그래서 앉아서 그거를 다 먹고 갔대. 그 사람 위장 빵꾸날 거야. 공짜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딱 문 열기 시작 전부터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공짜라고. 커피가 얼마 한다고. 근데 와서 원없이 먹고 커피에 질렸겠죠. 여러분 공짜라요, 공짜. 주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의 모든 행동에는 다 가치를 매깁니다. 가치 없는 데를 안 간다고. 가치 있는 데는 돈을 주고라도 갑니다. 여러분 오페라 여러분 안 좋아하잖아요? 돈 주고 보라고도 안 본다고 우리는. 졸려. 여러분 오케스트라 이런 거 봐요? 그냥 우리는 텔레비, 넷플릭스 돈 주고 보잖아요. 돈 주고. 그거는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주고 본다고. 그거 재밌으니까. 그러나 다른 거는 귀찮게 뭐가 뭐
대단한 소리 뭐라는지 어떤 나라 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근데 여러분요, 여기는 없지만 BTS 그러면 100만 원짜리 표라도 사가지고 가는 거죠.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치가 없다. 그럼 하나님께 왜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치가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좋은 걸 준다. 그럼 가죠. 그것도 돈 들여서라도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서 가치가 없게 해서 우리를 부르냐?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부르십니다. 스타벅스 그거는 몸에도 별로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여러분 존니가 하나님께 나와서 받은 복은 그거는요 이게 몇 억이 아닌가요? 몇 억이 하여튼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근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은 사람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이 여러분 불렀다 그래봐요. 개인이 오늘 11시에 나오시라고. 개인이 오늘 제가 저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좋은 말 한번 하려니까 오시라고 그러면 왔다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 갈 때 벌써 말이 별로야. 재미기도 없어. 그러면 일단 여러분 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오게 하려면 선물을 줘야죠. 밥도 줘야죠. 그죠? 그러면은 재미없거나 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얘 돈이 좋아. 다음에 또 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해볼까요, 한번? 이게 다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뭐라 그래요? 공짜로 안 보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좋은 말을 하시거든요. 나쁜 말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막 뭘 주면서 잘해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런 죄 지지 말고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알았지? 그래야 너 복을 받고 네가 잘 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더러운 짓 하지 않고 그래도 복 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어쨌든지 하나님은 복을 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신실하게 잘 믿고 하나님 말 더 잘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오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시간들 왔다 갔다 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린 가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드린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서 더 큰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보다 더 큰 가치는 이 땅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거 1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이거는 내 일생일 때의 복을 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시간이다. 나는 이 복을 받겠다. 하면 내가 그 복을 받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게 해 주옵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큰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십니다. 믿음으로 상 받게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